오늘 설교는 설 명절과 하모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설 명절과 하모니. 설 명절과 하모니. 네, 우리 민족은 명절이 있는 민족입니다. 또 감사하게도 성경에 명절이 있습니다. 내일은 음력으로 2009년 1월 1일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 명절입니다. 어린이 때 불렀던 노래로 보면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이고요. 그죠? 내일은 우리 설날이에요. 힘들지만 그래도 설은 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50년 전이라고 봐도 되고 60년 전이라고 봐도 돼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날? 겨우내 묻은 때 뺏기는 날. 목욕탕도 없어서 이 어머니께서 이 다라이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제 데워서 끓여서 갖다 부으면 추운가 이제 찬가 뜨거운가 맞춰봐. 그러고 들어가래. 그러면 들어가서 겨우내 더덕더덕 묻은 때 그걸 뺏기는 날. 그리고 오늘은 잠을 자면 눈썹이 쉰대나 잠을 자지 않는 날. 그리고 내일 입을 새 옷을 새 고무신을 보여주고 너 오늘 입으면 안 된다. 내일 입어야 된다. 그러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부침개도 하고 일을 하시면 원래 입어봤다가 접어서 다시 놓고 잠을 자는데 왜 그렇게 잠이 안 왔는지, 그렇게 가난했어도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렇게 좋은 명절. 그래서 명절은 기쁘고 명절은 즐거운, 특별히 설 명절. 또 그런 말 했습니다. 추석은 빨리 온다고 추석 오는데 겨울은 더디 온다고 슬슬 온다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내일이 설날, 오늘은 설 전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왜 명절이 즐거울까요? 명절이니까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즐거울까? 아니다. 명절에는요, 왜 즐거울까? 왜 기쁠까? 명절은 뭐 하는 날이냐? 만남이 있는 날. 그죠? 그래서 명절에는 잔치가 있는 날. 그래서 명절에는 하모니가 있는 날.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을 만나고, 그동안 못 만났던 형제, 친척, 친구를 만나고, 또 뿐 아니라 이웃 어른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면요, 잔치로 이어져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또 뿐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되살아나고,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를 기대하면서 흥겨하는 날, 설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 명절에는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날, 하모니를 이루는 날. 그래서 명절은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또 명절에 하모니가 있기에 또 우리는 고향을 갑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을 가고 부모님 안 계셔도 고향을 갑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도 갑니다. 특별히 2009년도 설 명절은 이틀 전부터 눈이 와가지고 빈판이 돼가지고 어제 아침 뉴스까지 계속 보니까 모두가 다 길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고생이 돼도 가요. 돈이 들어도 가요. 왜 그러냐? 다시 말합니다.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만큼 좋은 명절이 있는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하모니 있기 때문에 따뜻한 정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은요, 뭐가 있는 나라냐? 정이 있는 나라예요. 자녀는요, 부모님께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보따리 가지고 가요.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쌓아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저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또 우리 어른 스승, 또 고모한 분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근본 설 명절에도 하모니가 넘쳐나게 될 줄 기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만남에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잔치에 하모니가 있어야 우리는요,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려운 고난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50년 전, 60년 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보릿고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명절은 기대가 되고 명절에 만난 하모니와 즐거움의 희망을 얻고 다시 만날 때, 그렇다, 추석에 만나자, 잘 가라, 잘 계세요. 왜? 별것 아닌 대로 다 희망을 안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절에 만나면 또다시 희망을 안고 다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끝날 때 가을에 추석 명절이 있고, 한겨울 깊었을 때 봄을 바라보면서 설 명절이 있는 대한민국은요, 그 명절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넘어가고 이기고 살아온 우리 명절인 것입니다. 금번 설 명절에도 하모니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만남의 하모니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일으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잔치 하모니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2009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그럼 누구와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까?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정의 넘치는 2009년도 설 명절이 되시기를, 희망을 안고 꿈을 안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하모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모니.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이세요. 우린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인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인 나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나는 피조물인과 함께 난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모니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모니하게 하시고요, 독생을 예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모니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하모니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모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세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어르신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9년의 새해를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새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인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첫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덕담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덕담의 시간이라고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덕담 얘기하니까요, 오늘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어제 저녁에 이제 모든 거 다 끝내고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래, 글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손재 얘기하는구나 벌써 그러지요. 그래서 바보 같다고 그러지요. 누군 그러대요. 손자 칭찬하려면 뭐
벌금 내고 하는 거라며요. 그럼 벌금 내놓고 할게요. 그러더래요. 지금 이제 8살 막 된 놈이 할머니 저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이야, 놀랬어 안 놀랬어? 이야, 내가 그랬어요. 다시 물어서 우리 집사람 아니 확실하게 말해봐요. 그럼 태영이가 당신 보고 덕담이라고 얘기했냐 그랬대. 그랬대. 저희 할머니 보고 이제 8살 막 된 놈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놈이 할머니 저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근데 올가 물어볼 거예요. 마, 태영아 너 덕담이 뭔지 알고 할머니 그랬냐? 어쨌든 여간 할머니 저에게 덕담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내일이 설날이거든요. 오늘 주일날이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여러분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덕담 주신다 하고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우리의 마음이 명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명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우리가 올 한 해가 명절 기분으로 살아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 잔치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못 산다, 힘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매일매일이 잔치야. 매일매일이 행복이고 매일매일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이라고 떠들면서 설이라고 들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분 하나님,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분 하나님, 가장 먼저 하모니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고향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번양 천국도 갈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 보좌 앞으로 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진실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해 특별히 2009년 설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덕담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새 출발할 때 그동안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은 치료받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화목을 이룬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고 내가 피조물로 고백하고 살아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모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경배하고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벌써 복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과 하모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족과 하모니.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가족.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가족 그럴 때 찡하지 않아요? 가족 할 때 오히려 쌩해요? 찡해요? 쌩해요? 찡해요? 찡해야지. 가족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찡해. 그죠? 징을 지면 그 속에 나오는 소리 같죠? 징 하면 징 하는 것처럼 가족 그러면요, 징. 깊은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가족.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가족이 자꾸 멀어진대. 혈육, 이게 그 누구보다 가까워야 되는데, 근데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가 멀어진대. 가족의 사이가 멀어진대. 어떤 면에서는 가족을 잊어버리고 있대. 큰일인 것입니다. 부모는 돈 벌기 바빠서 아이들과 놀아준 기억이 가물가물하대. 부부는 서로 맞벌이 하면서 돈 벌기에 바빠서 손을 잡아본 지가 오래됐대. 기러기 아빠도 있대. 또 아이들은요, 공부하기 바빠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잊고 산대. 따라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과연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신 지 언제인가?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린 지 언제인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 설 명절은 어떤 날이냐? 노는 날 아닙니다. 설 명절은 텔레비전 보면서 빈둥거리는 날 아닙니다. 설 명절은 여자들만 음식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럼 그럴 거, 아이고, 그럼 목사님 집에서 음식 하나요?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설 명절은 화투 치는 날도 아니다. 자, 그럼 설 명절은 뭐 하는 날이냐? 가족이 하모니를 이루는 날입니다. 가족이 하모니를 이루는 날. 그죠? 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가족의 밥을 먹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인생을 배우자. 돈 버느라 수고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자. 또뿐 아니라 따뜻한 월급으로 살림을 하는 아내를, 어머니를 귀하게 여겨 드리자. 공부하느라고 지친 자녀를 힘껏 좀 껴안아 주자. 저 머리도 쓰다듬어 주자. 등도 두드려 주자. 이놈아, 참 장하다. 얼마나 힘드니? 참 장하다. 한번 격려해 주자. 그래서 가족과의 하모니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하모니를 이룰 때 어떤 경제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요, 경제 위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고통도 다 견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시 한번 하모니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상과 하모니. 여러분들 조금 아마 걱정할지 몰라. 아이고, 목사님이 조상 얘기는 왜 하십니까? 그러다가 혹이라도 무슨 소리 들으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꼭 해야겠어요.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그렇죠? 확실해요. 그러나 조상을 잊고 살아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 조상에게 절하면 안 돼. 죽은 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그러나 죽은 조상도 기억해야 돼.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죠? 가끔 봄에 이 벚꽃도 갖다 꽂고 백꽃도 갖다 꽂고 그래요. 근데 꽃은 똑같이 꽃이야. 근데 잘라서 화분에 꽂은 꽃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사과나무라도 사과가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배나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벚꽃나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똑같은 꽃인데 안 열려. 뿌리가 없어서 안 열려. 근데 뿌리가 있는 나무는 열려요. 여러분, 나무가 합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생명이 있으려면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뿐 아니라 큰 강의 출발은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어야 그것이 강의 근원이 돼. 근원을 이루는 것은요, 생명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기억하는 것은 나를 바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조상은 뭐냐? 우리의 뿌리예요.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요, 내가 있다는 얘기는 부모가 계신 것입니다.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계신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 계신 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은 뭐냐, 그 조상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은 우리의 뿌리라고요. 그리고 조상 없이, 조상이라고 하는 뿌리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을 기억함으로 조상과 함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상 역사를 기억하길 원하세요. 조상을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너의 과거의 뿌리를 기억하라. 네가 모르느냐,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가족에게 물어라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심보감 얘기 아닙니다. 동문 선수 얘기도 아닙니다. 노노 맹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불경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신명 얘기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알고 쓸 수 있는 손자 손녀가 얼마나 될까? 그죠? 그분들의 업적과 유언을 기억하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은 430년 전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요, 약 430년 전 그러면 아마 세종대왕이나 조금 그 후에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그 장제에서 그 해골을, 그 유골을 파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지고 가라. 430년 된 요셉의 유골입니다. 그것을 파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을 우리가 제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조상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설 명절에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것을 자기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상을 아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요,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뿌리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 족보를 개선해서 우리가 현대인이 보기 쉽게 가족사가 모두 기록되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과거의 족보는요, 여성이 이름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근데 요 근래 만들어지는 족보를 보면 전부 딸 이름들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그때부터, 그죠?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1대입니까? 2대입니까? 3대입니까? 아니면 4대입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의 족보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도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만 알지 말고 기껏해야 내 부모만 알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고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알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고 그 조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사시는가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좋은 기업이 있다면 명성이 있다면 우리가 배워서 자손들에 가르쳐 주는 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상과의 하모니는 우리 미래와의 하모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만 말하지 말고,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있다는 얘기는 내 부모가 계신 거예요. 내 부모가 계시다는 것은 그 부모의 부모가 되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430년 전에 죽은 요셉의 해골을 다 파서 너 민족이 함께 가나안 땅에 갈 때 애굽 땅에 그냥 두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찾아서 파서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동안에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9대가 독자거든요. 아버지가 장남, 내가 장남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벌초한 묘 다 세니까 36장이래. 36장이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한 가정에서 묘를 30장 이상 책임지고 벌초하는 가정 아마 여러분 가정 없을 거래요. 한 가정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18살에 고향 떠났잖아요. 금년이 내 고향 떠나고 51년 돼서 51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묘가 내가 살던 고향 동네에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20리 떨어진 데, 40리 떨어진 데, 50리 떨어진 데가 흩어져 있어요. 내가 고향 떠나고 51년 동안 매해마다 가지만 갈 때는요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나 할아버지 할머니 묘나 정자하고 정조 할머니 묘 가까운 묘는 내가 돌보지만 40리 50리 된 데 가서 솔직하게 거의 못 갔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이제 그래도 나는 어디 묘가 있는 건 내가 기억하니까 다행이죠. 그럼 내 세대가 지나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가 찾으니까 뭐 미안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벌초를 했지만 그러나 나무가 있고 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겨우겨우 찾아서 우리가 가족 납골 묘를 만들었어요. 뭐 고급을 하지 않아 아주 평범하게 만들어서 그걸 다 파서 화장을 해서 납골로 만들어서 돌에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납골로 모시고 나니까 내가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응? 정말 내가 다리를 죽 뻗고 잘 것 같아요. 어느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건 내 생각이 있나면은 그 묘가 관리가 안 되니까 뭐 나무 뿌리가 막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막 마음이 산란했어요. 불안, 염려가 되고 그걸 다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교회가 없었던 동네예요. 유교 동네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 감히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니까 그 동네에서요 교회가 그냥 뜨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막 뜨는 거예요.
야, 예수도 최성기 목사처럼 믿으면 아직 유교골 아주 그냥 유교를 쩔은 동네거든요. 최성교처럼 예수 믿으면 괜찮다야. 고향 떠난 사람이 저렇게 몇백 년 된 묘지를 찾아서 낙골 땅을 만들어서 저런 걸 보니 괜찮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430년 전에 와서 죽은 요셉의 묘를 430년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너는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유골을 파서 가지고 가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 아니고 죽은 사람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하모니하자. 그렇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하모니하자. 아멘입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IMF 때 늘어나가더니 또 이제 경제 여러 가지 이 주식 파동, 증권 파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자꾸 많아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중산층이 줄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부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부 책임입니다. 실제 정부가 또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게만 맡기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정말로 우리들이 먼저, 기독교회가 먼저, 기독교인이 먼저 함께 나눠주는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 때 설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면요, 그 설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에도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2주 전부터 계속 한국교 희망연대에서 연락이 와요. 내가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설날 오후에 오든지 아니면 설날 전 주일날 오든지 서울역에 노숙자들 밥을 해주는 데 와서 적어도 한 50명 내지 60명이 와서 봉사 좀 해주십시오. 물론 밥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밥은 전문가 다 해와요. 우리가 가서 밥도 주고 국도 주고 과일 날려주고 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추석 때도 한번 해봤고 설날도 한번 해봤고 나도 가서 설날 오후에 가서 그것을 해본 적도 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때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또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나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행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대답은 해놓고도 마음이 자꾸 가지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며칠 전에 이 교무 행정부장을 통해서 어렵다고 얘기해. 못 간다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차마 대답을 못하고 우리가 교무 행정부장 보고 전화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못 간다고 얘기해 놓고 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냥 잊어먹었는데 이 뭐 설교하다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 데 갔더니 김서고 장로님이 사회봉사위원장을 많이 하셨던 장로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해도 내가 너무 미안해서 성도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시 지금 알아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정태준 교무행정부장한테 확인해 보라고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다른 교회 어느 교회가 하기로 됐는지 알아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갈게요. 역시 우리 교회는요 목사 신앙보다요 장로 신앙이 훨씬 나아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감동이 오시면 뭐 오늘 갈 건지 내일 갈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심 해주고 저녁 해주거든요. 그래서 밥은 다 해와요. 국도 다 끓여와요. 가서 뭐 하면 돼요? 퍼주면 돼요. 퍼주면 돼요. 그리고 식기 다 닦아주고 과일 주는 이런 일들. 여러분 정말로 한국교회 좋은 교회 많고요. 좋은 성도 많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선포형이 많지만 정말 우리보다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하모니할 때 정말로 명절은 더 뜨거운 축복의 사랑의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해요. 대통령만 책임질 게 아니고, 여당만 책임질 게 아니고, 야당만 책임질 게 아니고요, 여당만 책임질 거예요. 여도 책임지고, 야도 책임지고, 국민도 책임지고, 정부도 책임지고. 또 뿐 아니라 이웃사랑, 인류의 평화는요, 우리 시대적 책임이라는 거죠. 정말로 민주주의가 뭐냐고요? 자유와 책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말할 때는요, 권리만 말하거든요. 책임 말하지 않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그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 말 한다고 그러면요, 자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자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요,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 우리 죄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책임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요, 내가 돌봐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주를 섬기는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만 하모니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하모니하는 것, 이것이 뭐냐?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행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체 있는 채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설 명절이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을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쓸 것을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9년 설날이 정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보람있고 사람들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된 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요? 설 명절과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설 명절이 되자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정성이면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모니, 가족과 하모니, 조상과 하모니, 나보다 우리 이웃과 하모니하며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분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면 2009년도가 모두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2009년 설 명절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하모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